빌레몬서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18절 19절에서는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로 이 전환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문제, 즉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그 불이나 빚진 것,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기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 앞으로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갚아야 될 그 불의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 또한 그 빚진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오네시모가 이제 갚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만약 그런 것들을 갚아야 된다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빌레몬이 그것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바울 앞으로 이제 계산하라. 이렇게 여기 계산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바울 앞으로 달아놓아라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에 뭐 외상을 할 때에 내 앞으로 달아놓아라, 뭐 달아놓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의미죠. 예.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것은 바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친필로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자기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그 꼭 법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더라도 어쨌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책임지겠다. 응?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확실하게 하겠다. 만약에 빌레몬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8절에 계산하다는 말도 그렇고 19절에 갚는다라는 말도 그렇고 다 이게 실제로 이제 법적인 그러한 용어. 그래서 18절은 이제 계산하는 말은 이제 일종의 상업적인 용어죠. 그리고 19절에 갚는다라는 말은 법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법적으로 쓰이는 법률 용어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그걸 내가 보상이나 배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 어음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문제들 이제 이 손해를 본 문제나 또 그게 금전적인 꼭 손해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문제라든지 항상 그 관계를 깨트린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 내가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다. 뭐 다른 사람에게 받던 내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손해가 받았다는 감정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진짜 화해가 되고 화목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진정으로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그 손해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관계가 깨어질 때는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계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마치 그릇이 깨어지면 그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이기는 정말 어렵죠. 실질적으로는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진 그릇 대신에 사실 이제 다른 그릇을 또 보상을 하거나 배상을 해야지만 이제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우리에게 당면한 그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도 이 종에 대해서 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불의의 보응을 받는데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건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편법이나 사기나 거짓으로 이렇게 그러한 보응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손해를 끼친 문제에 대해서 배상이나 보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그것을 편법이나 탈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관계가 회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골로새 3장 25절에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만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하고 오네시모의 관계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뭔가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통해서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시기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둔감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죄의 대가를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죄는 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게 뭐 마음으로 상처를 준다든지 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담을 준다든지 뭐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 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죄가 얼마나 그러한 쓰디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또 내가 직접 당하지 않으니까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결국은 다 우리의 죽음으로 다 대가를 지불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항상 이 그러한 내가 사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손해나 잘못이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우리가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마다들의 경우가 이제 그렇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손해, 엄밀하게 하면 자기가 받은 손해도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장부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결국 내 편의를 따라서 나에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채권자의 입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채권자 입장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상대방이 또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 탓을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에게 마치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것처럼 내가 채권자인 것처럼 내 장부에 그것을 내 채권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 재산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입을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또 내가 갚아야 될 빚이는 내가 채무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내 장부에 기입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나는 피해자다.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 배상을 받아야 된다. 항상 이런 이제 개념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인생이 이제 불행해지고 그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늘 힘들게 만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실은 뭐 무슨 채권이 있습니까? 뭘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부모가 나한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부모님께 뭐 순종하고 부모님을 따르는 뭐 부모님께 뭘 하는 건 둘째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철이 없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족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나도 행복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자기가 뭘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쓴 거죠. 뭐 맡겨놓은 것처럼 자꾸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정당하지 않은 이 요구들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 이 죄의 대가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막 주장하는데 원래 주장하는 건 주인이잖아요. 주장하는 것은 주인이 행세를 하는 것인데 주인이라는 것은 원래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특별히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또 빌레몬이 그걸 탕감해주지 못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고 보상이나 배상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이제 그 문제를 내가 처리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빌레몬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를 이를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이제 말 그대로 그 죄와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그러한 자유인임을 사실은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래 종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는 게 종입니다. 하나의 인격적인 주체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이고 법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예전에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에서도 자유인과 노예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자유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뭐 정치적으로도 이제 뭔가 권한을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맡는 대신에 자유인은 전쟁에 나가서 그것을 그 국가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또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민이라고 이야기죠. 시민. 근데 종은 시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이라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 하면은 종은 자기 게 없어요. 자기가 일해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종은 모든 말 그대로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은 독립적인 인격적 주체로서 법적인 주체로서 이 기본적으로 뭔가 이 책임을 지거나 또 뭐 보상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종은 항상 채무자예요. 노예 신분으로서는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어요. 스스로. 예. 그러나 이제 그러한 원래 종은 그런 것인데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네시모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오네시모가 더 이상 그 사회적으로는 뭐 아직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종이 아님을 자유인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필로 쓴다. 그것을 내가 갚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오네시모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오네시모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뭐 불편해 보일 수 있고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라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해방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한 나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한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는 내가 뭔가를 이제 그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또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내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한 그 대가와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또 의무와 책임을 내가 어떻게 담당해야 되느냐 그러한 책임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진정한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 그러나 내가 그 책임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